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한 번 죽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의 계획이 전부 수포로 사라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는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29절부터 32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낯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달리다굼이라 말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카리스마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능력이 없고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갈릴리에서 힘있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나약한 모습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제가 가끔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상들을 기도 가운데 해보기도 합니다. 천국의 입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상상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혼자 여러 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 천국의 문이 십자가처럼 생겼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전히 팔을 벌리고 걸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처럼 생겼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에 돈을 들고 명예를 들고는 그 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좁은 입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어질 때까지 채찍질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조롱당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깔보며 부정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이런 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잘 지나간다면 우리 안에 온전히 십자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능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며 욕을 듣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거나 혹은 흘겨보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저항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조차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장면을 가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체력이 없어서 두세 발쭉 걷다가 쓰러지고 간신히 일어나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보다 못해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연약해지셨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못할 만큼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매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선다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을 도운 사람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위해서는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과 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므온에서 유래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골고다로 올라간 사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시몬이었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을 향해 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거나 행동을 보고는 너무나도 시몬 베드로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시라는 시간은 오전 9시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밤중에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는 그 시간까지 총 1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지고 밀란과 폭동을 일으켰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강도들은 돈을 노리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런 일반적인 강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손에 칼과 창을 쥐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교하자면 1930년대, 40년대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은 폭력으로, 힘으로, 무기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으려고 했었고 바라바라는 인물은 그런 폭력운동의 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이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폭력을 사용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바라바는 실패한 민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바라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체포되어 죽음의 위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라바는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살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계획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습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실패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 주를 의롭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참 빛으로 거룩하신 힘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9절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한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더 이상 방해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서 마음껏 비둘기를 팔아도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기적을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4가지로 결론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죄인들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침뱉고
욕을 하고 모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습니까? 나와 아주 멀리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회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그 십자가와 같은 우리의 십자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라바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일을 완성하는 것은 실패한 바라바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도록 기도하시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복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실망하고 복음에 실망해서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바꾸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어 그 십자가에 광택이 나게 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계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여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질된 복음이 새롭게 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래의 광택을 찾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